모세가 두 번째 돌판을 준비해서 산 위로 올라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첫 번째 돌판은 모세가 던져서 깨뜨려 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손수 십계명을 적어주신 돌판을 던져서 깨버렸어요.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을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필체를 확인할 수 있는 십계명 두 개의 돌판을 던져서 깨버린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다시 두 번째 돌판을 준비해서 올라오면 다시 십계명을 적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자,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내가 깨뜨린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깨어진 돌판, 하나님이 두 번째 다시 기회를 주시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첫째는 하나님의 진심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명 없이, 법 없이, 규율 없이, 규칙 없이, 원칙 없이 사는 백성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제정해 주신 계명, 하나님이 친히 제정해 주신 법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아가기를 원하셨던 거죠. 자유란 아무런 법도 아무런 규제도 받지 않는 게 자유가 아닙니다. 만일 그런 자유가 있다면 이 세상은 그야말로 무법천지가 됐을 겁니다. 우리가 비록 출애굽을 하고 애굽의 속박에서 노임은 받았으나 그렇다고 해서 이제 아무런 멍에도 아무런 계명도 아무런 규제도 아무런 법도 없는 게 아니에요. 이제 우리는 바로의 법에서 하나님 나라의 법으로, 바로의 속박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의 속박으로 우리는 새롭게 새로운 법, 새로운 계명, 새로운 원칙, 새로운 가치관, 새로운 정신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대한민국을 자유민주주의 국가라고 그래요. 우리가 이 땅에서 이만큼 자유를 누리고 사는 이유, 그것은 법을 지켰기 때문일 겁니다. 아닌가요? 이 법은 우리의 자유를 제한하고 우리의 자유를 구속하기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법 때문에 우리는 더 자유로워져요. 오히려 법 때문에 우리는 진짜 자유로워져요. 하나님은 우리를 자유하게 하기 위하여 법을 주신 거예요. 우리를 자유하기 위하여 두 번째 돌판을 주신 거예요. 우리를 자유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진리를 주신 겁니다. 자, 요한복음 8장 32절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를 알면 진리가 우리를 묶고 진리가 우리를 구속하고 진리가 우리를 겁박하고 이게 아니에요. 오히려 진리를 알면, 법을 알면 우리가 더 자유해집니다. 하나님의 계명이 뭔지를 알면 그 하나님의 계명만 지키면 되니까 살인하지 말라. 그럼 사람 안 죽이면 되는 거잖아요. 그럼 자유한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두 번째 돌판, 첫 번째 돌판은 깨져버렸으니까 두 번째 돌판까지 내가 다시 줄게, 내가 다시 새겨줄게 라고 하신 이유는 이스라엘을 끝끝내 계명을 줘서 묶어버리기 위함이 아니라 오히려 이스라엘에게 참된 자유를 주시기 위함입니다. 자, 이게 첫 번째예요. 하나님이 두 번째 돌판을 주신 이유, 하나님의 진심. 자, 두 번째, 우리가 이 두 번째 돌판에서 묵상할 수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캐릭터,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자, 모세를 다시 부르시고 모세에게 직접 돌을 고르고 또 돌을 깎고 다듬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올라오면 하나님이 다시 새겨주시겠다. 여러분, 여기서 어떤 하나님이 묵상이 되십니까? 다시금 돌판을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 다시금 계명을 적어주시는 하나님, 손수 새겨주시는 하나님. 여기서 어떤 하나님의 성품이 묵상이 되세요? 자, 오늘 하나님이 직접 당신의 성품을 계시하십니다. 자, 오늘 본문 6절과 7절을 같이 읽죠.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가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너무너무 은혜로운 말씀이에요.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고.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근데 그 다음 구절,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할 것이요 아버지의 악행은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아멘이십니까? 어디가 없어요? 아까 그 아멘 했던 분들. 이게 잘 안 되죠. 이게 잘 안 돼요. 은혜롭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고 천대까지 베풀고 할렐루야. 그리고 예배 끝나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러나 갑자기 생선 잘 먹다가 목에 가시가 걸린 것처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않을 것이요.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1.1획도 다 아멘으로 받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 27장에 보면 이제 신명기라고 하면 이제 모세 오경의 마지막 책이 신명기 아닙니까? 이제 신명기 끝나면 이제 여호수아 세대가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는 거니까 이제 마지막 이제 신명기 끝나기 직전 신명기 27장에 보면 모세가 자기는 이제 가나안에 못 들어가니까 이스라엘 자손을 두 개의 산으로 나눠요. 두 개의 산으로 나눠요. 그래서 그리심산 한 6개 지파, 또 에발산에 한 6개 지파, 그리고 그리심산에 올라간 이스라엘을 향하여 축복을 선포하죠. 아멘, 아멘. 그런데 에발산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는 저주를 선포합니다. 총 12번의 저주가 나와요. 그런데 축복을 선포할 때나 저주를 선포할 때나 이스라엘은 볼륨이 똑같아요. 아멘, 아멘, 아멘. 자, 신명기 27장 15절 16절 읽어볼까요? 시작. 장색의 손으로 조각하였거나 부어 만든 우상은 여호와께 가증하니 그것을 만들어 은밀히 세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응답하여 말하되 뭐예요? 아멘 할지니라.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이렇게 12번 나옵니다. 아멘, 아멘. 똑같이 축복을 선언할 때도 아멘, 은혜롭고 아멘, 자비롭고 아멘, 인자하고 아멘, 벌을 면제하지는 않을 것이요 아멘,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아멘. 똑같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되 취사 선택해서 믿을 수가 없어요.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은 믿고 죄를 지으면 벌을 면치 못하고 아버지의 이 죄가 자손 3, 4대까지 그 악행을 보응하는 하나님은 안 믿을 수가 없어요. 요사이 포도를 보니까 씨가 없어요. 수박도 씨가 없어요. 씨 없는 수박 드셔보셨어요? 그런데 포도는 씨가 없을 수 있고 수박도 씨가 없을 수는 있지만 장미의 가시는 없을 수 없어요. 장미를 사랑하려면 가시도 품어야 됩니다. 집에 고양이를 키우시려면 몸에 털 묻히는 건 각오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말은 은혜롭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이런 하나님만 믿을 수 없어요.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는 말에는
내가 죄를 지으면 벌을 면치 못하고 나의 악행이 나의 자손 3세대까지 보응이 될 수 있다. 이것도 믿는 겁니다. 아직도 아멘이 별로 안 나오시죠? 오늘 이 말씀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시는 분들이 좀 계신 것 같아요. 오늘 하나님이 말씀을 준비할 때 자꾸 그쪽으로 메시지를 주세요. 그래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 메시지를 나눕니다. 이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한다. 이 말씀을 소위 말하자면 가계에 흐르는 저주의 대표적인 말씀으로 봤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아버지의 악행이 자손 3, 4대까지 이어진다. 가계에 흐르는 저주, 가문에 흐르는 저주. 예, 그런 책이 있고 또 그런 신학이나 또 그런 교리나 또 그런 논리를 가지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유튜브라든지 또 어디 가서 무슨 집회에 참여해가지고 또 그런 얘기 들으면 또 혹하는 것이죠. 가계에 흐르는 저주가 있구나. 그래서 우리 집안이 이렇게 못 사는구나. 그래서 우리 집안이 이렇게 안 되는 거구나.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문에서 그 다음 가문, 아버지에서 그 아들, 그 아들에서 그 손자, 또 손자에서 그 다음 손자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그 악행이 이어진다는 거예요. 유전된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그런 예가 없지 않아 있어요. 우리가 소위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는 아브라함. 아브라함이 이제 애굽에 내려가게 되죠. 기근 때문에. 근데 애굽에 내려가다 보니까 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너무 예뻐요. 진짜 예뻐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걱정이 되는 겁니다. 내가 이 여자랑 결혼한 남편인데 내가 남편인 걸 알면 내 아내가 너무 예쁘니까 자기를 죽이고 자기 아내를 취할 것 같은 거죠. 근데 자기 죽으면 안 되니까 애굽에 내려가가지고 아내 사라한테 그러는 거죠. 나를 여보라 하지 마시오. 이제부터 당신은 나를 오빠라 하시오. 그래서 오빠가 된 겁니다 이제. 자, 성경에 보시죠. 창세기 12장 13절 시작.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이게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의 수준이 이래요. 지 살자고 아내하고, 그러면 자기 아내 사라는 어떻게 돼도 상관이 없다는 건가요? 자, 그런데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도 그의 아내 리브가에게 똑같이 얘기합니다. 아버지가 했던 얘기. 나를 오빠라고 해라. 나를 오빠라고 해라. 자, 26장 7절입니다. 시작.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으매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보기에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어떻게 보세요? 아버지의 악행이 그 아들 이삭에게로 이어지고 있는 것 같지 않으십니까? 자, 그렇다면 이제 이삭의 아들입니다. 이삭의 아들은 쌍둥이죠. 에서와 야곱이에요. 이 야곱이 어땠죠? 야곱은 그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지는 않았어요. 대신에 야곱은 아버지를 속이고 그의 형 에서를 속이고 자기가 장남 에서인 것처럼 아버지가 눈이 안 좋으니까 아버지에게 와서 목소리 흉내내면서 형이 받아야 될 축복권을 가로채 버려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거짓이 이삭의 거짓으로, 그리고 이삭의 거짓은 야곱의 거짓으로 거짓이 이어져 가고 있죠. 그리고 야곱에게는 또 12명의 아들이 있어요. 12명의 아들. 제일 막내는 베냐민은 빼고 베냐민 위에가 요셉이고 요셉 위에가 10명의 형들이 있어요. 근데 이 10명의 형들이 요셉을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리죠. 그래놓고는 아버지 이 야곱에게 와서는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창세기 37장 31절 32절 시작. 그들이 요셉의 옷을 가져다가 순념소를 죽여 그 옷을 피에 적시고
그의 채색 옷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에게 가지고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이것을 발견하였으니 아버지 아들의 옷인가 보소서 하며. 그러니까 자기들이 노예로 팔아버렸다는 말을 못하고 거짓말로 순념소에 피를 묻혀서는 들짐승에게 물어뜯겨 죽은 것처럼 사고사로 위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만 보면 가계에 흐르는 저주가 있는 것 같아요. 아브라함이 죄를 범했고 그 죄가 이삭에게로 흘러갔고 이삭에서 야곱에게로 흘러갔고 야곱에서 그의 아들들로 흘러가죠. 다윗은 또 어떻습니까? 다윗은 그의 신실했던 부하 우리아의 아내에게 성폭행을 가합니다. 그리고 우리아를 최전방으로 배치시켜서 전쟁 중에 사망하게 만들죠. 이 죄로 인해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다윗의 아들들이 많은데 다윗의 아들 중에 첫째 아들이죠. 암논. 이 암논이 이제 배다른 형제들이 많겠잖아요. 동생들 중에. 근데 압살롬의 누이 다말이 있어요. 자기 누이예요. 배다른 누이이긴 하지만 여동생이에요. 그런데 이 암논이 여동생 누이 다말을 성폭행해요. 그러자 압살롬이 자기 여동생을 성폭행을 했기 때문에 압살롬이 암논을 칼로 찔러서 죽여버립니다. 다윗의 성적인 죄가 그 아들의 성적인 죄로 이어져요. 그리고 다윗의 이 폭행, 다윗의 폭력, 사람을 죽여버리는 이 폭력성이 그 아들의 폭력성으로 이어져요.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면 그 아들도 알코올 중독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더라. 아버지가 도박을 하면 그 아들도 도박을 한다더라. 자녀가 성장하면서 소위 사회화를 하게 됩니다. 사회화가 뭐냐면 이제 다른 사람과 함께 사는 법을 익히게 돼요. 성장하면서. 그때 이 아이에게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모델링입니다. 모델링. 뭘 보고 자라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자녀가 아이였을 때 모델링은 엄마 아빠밖에 없어요. 근데 그 엄마 아빠가 입만 열면 욕을 한다든지 입만 열면 폭언을 쏟아붓는다든지 누구를 때린다든지 뭐 물건을 집어 던진다든지 이런 걸 아이들이 보게 되면 학습파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아버지의 악행이 자손 3, 4대까지 이어진다 라는 말씀은 두 가지 차원에서 이해를 하셔야 돼요. 많은 분들이 실수하는 게 이것을 문자적으로 이해해요. 문자적으로 보시면 안 됩니다. 이 하나님께서 오늘 모세 앞을 지나면서 여호와라 여호와라 은혜롭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으시고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고 이 얘기를 하신 하나님의 참된 본의, 하나님의 참된 의도를 읽어야 돼요. 자, 이 말씀은 문자적으로 보시면 안 되고 두 가지예요. 문학적으로 보셔야 되고요. 교육적으로 보셔야 됩니다. 자, 문학적으로 보셔야 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문학의 기법 중에 하나가 비교급이라는 게 있어요. 비교. 두 가지를 비교하는 거죠. 오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얼마나 베푸신다? 예? 그 본문으로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몇 대까지 베푸셔요? 1000대. 하지만 아버지의 악행은 자손 몇 대? 3, 4대. 이거예요. 이걸 비교하기 위함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이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방점이 있는 게 아닙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진짜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메시지는 지금 모세 앞을 지나면서 두 번째 돌판을 새겨주시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인자하고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롭고 하나님이 얼마나 자비로운가를 강조하는 것에 있어요. 이걸 강조하기 위하여 비교하기 위해서 아버지의 악행이 3, 4대까지 보응된다 라고 한 것이지 아버지의 악행이 자손 3, 4대까지 보응한다라는 것만 가지고 와가지고
그러므로 가게에 흐르는 저주가 있다라고 누군가에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진짜 말하고자 하는 본래 메시지를 훼손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말씀을 우리가 해석하고 이해하려고 할 때 문자적으로만 접근하는 건 위험해요. 이런 걸 이제 이단이 잘해요. 왜냐하면 글자 딱 떼가지고 와서 이 3, 4대까지 보응한다고 하지 않냐. 하나님은 문학적으로 인자 1000대까지 베푸시는 인자하심과 3, 4대까지 보응하시는 악행을 비교하시기 위하여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훨씬 더 크고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이 훨씬 더 크고 하나님의 은혜로우심이 훨씬 더 크심을 여러분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목사님, 아브라함의 악행이 이삭에게로, 이삭에서 야곱에게로, 또 야곱에서 그의 아들들로 간 것은 어떻게 설명이 됩니까? 그것은 아브라함의 악행이 유전된 게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보편적인 죄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상황이 불리하면 아브라함만 거짓말합니까? 우리 문수원 집사님 안 하실 거예요, 아마. 근데 아마 저는 상황이 불리하면 저도 거짓말 할걸요? 사람은 아브라함만 그러는 게 아니라 이삭만 그러는 게 아니라 야곱만 그러는 게 아니라 누구라도 상황이 불리해지면 거짓말할 수 있죠. 야곱의 아들들처럼 자기들이 뭔가 잘못했는데 잘못한 거 고지고대로 얘기하면 혼날 것 같으니까 잡아떼죠. 이것은 아버지, 할아버지, 조부의 죄가 유전돼서가 아니라 이건 인간의 보편적인 죄성을 이야기하기 위함이에요. 죄가 유전된 예가 아니라고요. 하나님께서 아버지의 악행을 3, 4대까지 보응하시겠다는 말씀은 앞으로 내가 이제 어떤 죄를 지으면 내 죄가 내 아들에게로, 그 다음에는 내 손주에게로, 그 다음 손주에게까지 이제 가문의 저주로 흘러가겠다라는 말씀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께서 강조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3, 4대까지 내가 기어이 내가 보응할 거야, 여기에 방점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이 말씀을 모세 앞에 지나가면서 하시는, 하나님이 진짜 포인트를 주고 하나님이 진짜 말씀하시고자 하는 강조는 1000대까지 인자하심을 베푸시는, 아브라함이 돌을 깨뜨렸어요. 하나님이 다시 기회를 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언약을 파기했잖아요. 우상을 섬기고. 근데 하나님이 다시 기회를 주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랑 함께 갈게. 내가 너를 편하게 안식하게 할게. 영광을 보여주세요. 하나님의 등을 보여주잖아요.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에게, 모세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인자하심이 후한지를 강조하고 있는 건데, 우리는 제일 끝에 그러나 하고 달아놓은 여기에다 꽂혀가지고 그러니까 가게에 흐르는 저주가 있구나, 이렇게 몰고 가는 것은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이제 앞으로는 가게에 흐르는 저주가 있는 근거의 말씀으로 받을 게 아니라, 하나님은 나를 향한 인자하심이 1000대까지 이어진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넉넉하고 후하신 그분의 자비와 인자하심을 찬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요. 두 번째, 이게 문학적인 표현이면서 동시에 교육적인 표현이라고도 했습니다. 동시에 하나님은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한다라는 말씀은 경각심을 주기 위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1000대까지 이어지지만, 그렇다고 하나님의 인자하심만 믿고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나를 또 용서하시고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하나님은 나를 용서해 주실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럼 내가 아무렇게 살아도 다 나를 용서해 주시겠구나, 그렇게 살 수는 없죠. 그러므로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한다라는 조항을 달아서 우리로 하여금 죄에 대한 경각심을 갖게 하시기 위한 교육적인 목적이 이 안에 있는 거예요. 자, 다윗이 죄를 지었죠. 다윗이 죄를 지은 게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인구조사예요.
하나님은 인구조사하지 말라 그랬는데 다윗은 자기가 인구조사를 해버린 겁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다윗이 죄를 지었는데, 다윗이 인구조사를 했는데 이스라엘 전체에게 전염병이 나게 합니다. 3일 동안. 그리고 그 3일 동안 이스라엘에 번진 전염병 때문에 무려 몇 명이 죽냐면 7만 명이 죽어요. 성경에 보니까. 죄는 다윗 한 사람인데 그 영향이 7만 명으로 가버려요. 다윗은 분명 용서를 받았어요. 인구조사를 했던 죄는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어요. 하지만 그 죄에 대한 책임, 그 죄에 대한 벌은 있는 거죠. 아간 한 사람이 죄를 범했어요. 여리고성,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제일 첫 번째로 취한 성이 여리고성이에요. 그리고 이 첫 번째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거룩한 거예요. 하나님은 첫 번째 수확한 거 하나님께 거룩하고, 한 달이 시작되는 일일, 월삭이라고 그러죠. 첫날이니까 거룩하고, 한 주간이 시작되는 일요일이 거룩하고, 그래서 하나님은 첫 번째가 제일 거룩해요. 그래서 여리고성을 함락할 때는 아무것도 건들지 말라 그랬어요. 다 내 거라고. 그런데 아간이 거기다 손을 대죠. 신할산 외투, 은, 금 이런 걸 손을 댑니다. 그래가지고 이스라엘의 그 다음 전쟁할 때 패해요. 그리고 사람들이 죽어나갑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엎드려요. 하나님, 왜 우리가 가나안과의 전쟁에서 자꾸 지는 겁니까? 너희 중에 죄가 있다. 제비를 뽑았어요. 12개 지파 중에 1개 지파가 나왔어요. 그 지파만 다 모았어요. 가문을 또 뽑았어요. 한 가문이 걸렸어요. 그 가문에서 또 다시 제비를 뽑았는데 아간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아간, 너의 죄가 뭐냐? 아간이 이제 솔직하게 말하는 겁니다. 제가 여리고성을 함락시킬 때 하나님의 것을 손을 댔습니다. 네가 어찌하여 이같이 행하여. 그래서 한 사람의 죄가 공동체에 영향을 줘요. 다윗의 죄가 공동체에 영향을 줘요. 하나님은 분명 우리의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셔요. 그런데 내가 계속해서 악을 행하고 과실을 행하고 죄를 행하고 그랬을 때 하나님은 그 죄에 대한 책임을 면제하지는 않는다. 죄는 절대로 나 혼자 짓고 나 혼자 벌 받는으로 끝나지 않아요. 여러분, 저는 담임 목사예요. 제가 만약에 죄를 지어요. 물론 저는 죄 많이 짓고 하나님의 은혜로 간신히 이게 가려지고 숨겨져서 아직까지 들통은 나지 않았지만, 나중에 제가 만약에 도덕적인 혹은 윤리적인 어떤 성적인 이런 죄가 드러났어요. 그러면 결코 저 한 사람 벌 받는 것으로 끝나지 않을 거예요. 저를 사랑해 주시는 많은 분들이 고통을 받게 될 겁니다. 공동체가 힘들어져요. 특히 가장 저를 사랑하는 제 아내,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받게 될 상처는 치울 수가 없는 것이, 하나님은 분명 나의 악과 나의 과실과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겠지만, 그래서 나는 또 다시 천국에 갈 수는 있겠지만, 내가 지은 죄와 내가 지은 악한 과실로 말미암아 누군가는 아파하고 누군가는 상처받는 일은 있을 수 있다. 그러니 죄를 조심하고 죄를 미워하고 꺼진 죄도 다시 보고, 그래서 죄를 멀리하라 라는 경각심을 심어주기 위한 교육적인 목적으로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천대까지 이른다 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않을지니 아버지의 악행은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겠다라는 이 조항을 붙인 겁니다. 우리를 교육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더 두렵고 더 떨고 두려움과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라고.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은혜로우세요. 우리 하나님은 자비로우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 인자하심을 천대까지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의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여 주신다. 이 악과 과실과 죄를 제가 히브리어로 찾아봤어요. 이게 뭔 뜻인가? 악을 용서하시고 과실을 용서하시고 죄를 용서하신다. 이 악이라는 말, 아원이라는 이 단어는 우리 안에 기본적으로 내재되어 있는 아담의 본성을 말합니다. 이건 없는 사람 아무도 없죠.
악. 근데 이걸 용서하겠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내가 태어났을 때 내가 범죄, 내가 죄악 중에 태어났으며 시편에 말씀하시는 거죠. 이게 이 악의 아원. 근데 과실도 용서하겠다. 과실은 뭐냐면 내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짓는 죄예요. 여러분, 이 죄도 용서받기를 원하세요? 이 죄는 용서 안 받아도 돼요? 이 죄가 용서받아야 되죠. 우리가 반복해서 짓는 죄, 알고도 짓는 죄, 이 죄도 용서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죄, 하타트라고 하는 이 단어는 우리가 부지불식간에 짓는 죄예요. 모르고 짓는 죄, 실수하면서 짓는 죄. 여러분, 이런 죄도 용서해 주셔야 될까요? 이런 죄도 우리가 용서받아야죠. 근데 하나님께서 인자하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악,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과실, 우리가 행한 모든 죄 다 용서해 주시겠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진짜 말씀하고자 하는 건 바로 이 부분이에요. 내가 너의 모든 죄를 용서해 줄게. 내가 너의 모든 실수, 내가 너의 모든 죄가 내가 다 덮어줄게. 우리가 죄를 지을 때 반복해서 짓기도 하고 또 실수로 짓기도 하고, 우리 하나님은 이 모든 죄를 그분의 넉넉하신 자비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용서하여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그 끝에 꼬리처럼 달려있는 가게에 흐르는 저주, 거기에 꽂혀가지고 이 좋은 말씀이 나에게 주는 풍미를 놓쳐버리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제 아무리 내가 죄를 짓고 내가 악과 과실을 범했어도 우리가 하나님께 내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또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면 우리 하나님은 그 인자하심을 천대까지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오늘 죄를 짓고 이제 이거 3, 4대까지 이어지면 어떻게, 두려움과 걱정 속에 살지 마시고 언제든지 또 다시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려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구하면 우리 하나님은 흰 눈보다 더 희게 우리의 죄가를 용서해 주시고, 아버지의 죄가 아들에게 이어지지 않도록, 아버지가 포도를 먹고 신데 아들이 이가 시다, 그런 일은 없을 거다, 에스겔 선지자가 말한 것처럼 하나님은 이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부인하십니다. 그러니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거기에 매이지 마시고 나를 향하여 천대까지 인자하심을 베풀어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만 영원히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오늘 모세를 다시 산으로 부르시고 두 번째 돌판을 새겨주시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로우신지, 얼마나 자비로우신지, 얼마나 인자하신지 다시 한번 계시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겼던 이스라엘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돌판을 깨버렸던 모세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해 주실 수 있는 하나님. 주여, 우리가 이 하나님을 더욱더 믿고 의지함으로 또 우리가 어떤 실수를 하고 죄를 지었을 때 언제든 엎드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비하심 안에서 용서함 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죄를 지을 때, 죄를 짓고자 하는 유혹이 올 때 주여 다시 한번 이 말씀 생각나게 하시고, 죄에 대한 형벌, 죄에 대한 대가, 죄에 대한 그 아픔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죄를 경계하고 죄를 미워하고 죄와 싸우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